우리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말복입니다. 말복인데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뭐냐 하면 왜 입추가 왔는데 이 말복이 올까? 입추는 이제 우리 그 전주였거든요. 전주고 지난주가 이제 말복인데, 물론 이 삼복은 절기가 아니지만 보면은 꼭 입추 뒤에 오는 것 같아요, 말복이.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복자가 저렇게 써요. 말복. 그래서 이제 끝말자인데 초복, 중복, 말복인데 사람 인변에 이제 옆에 개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개고기를 먹으려고 이제 했던 게, 요즘 같으면은 뭐 아주 돌맞을 얘기죠. 옛날에는 그래도 뭐 거의 복날에는 보신탕을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이 복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엎드릴 복자라는 거예요. 엎드린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입추, 즉 가을이 이미 시작됐지만은 이 더위가 너무 더운 그런 무더위가 하나 남아 있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왔다가 그 무더위에 잠깐 엎드려 있는 때가 그게 삼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을이 어디 가버린 것이 아니고 왔지만은 잠시 엎드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서 열심히 그 가을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더위와의 전쟁이 바로 이번 주에 끝난다라고. 이번 주에 그 절기상 뭐가 있어요? 처서가 있는데, 이 처서는 비로소 더위가 그치는 시기고, 이 가을의 기운이 온 땅에 천지에 이렇게 퍼지는 이런 절기가 처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자,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이미 시작된 가을. 어때요?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이미 시작된 가을. 그래서 우리가 참 여전히 덥고 또 그런 폭염 속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가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름 한철 참 뜨거운 계절을 보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참 하나님 은혜다. 왜냐하면은 우리 7, 8월 달 유난히 더운 그런 그 여름이었는데, 우리 영압으로부터 8개 부서, 그리고 청년교구까지 해서 참 얼마나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지, 물론 모든 부서를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떼약볕 아래서도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놀고, 또 저녁이 되면은
그렇게 뛰면서 찬송을 요즘 애들은 보니까 뛰면서 해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뛰고 또 12시가 될 때까지 부르셔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가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가을에는 그러한 열매들, 우리가 기도했던 열매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묵상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주일마다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그 언어 자체가 축약된 언어를 쓰거든요. 시 언어라는 거예요. 시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휙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 그 안에 담긴 어떤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편을 보면서 우리 생각이 좀 깊어지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언어가 좀 달라지고 멋있는 언어들로 달라졌으면 좋겠고,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 특별해요. 모든 성경이 다 특별하지만은 이 시편이 특별한 이유를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았는데, 첫째로 66권 중에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시편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시들이 대개는 기도의 어떤 기도문의 형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혹은 다윗이 대표적인 저자입니다만은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런 아주 절절하고 또 탁월한 기도의 문장들이 이 시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저 그 시편을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 시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달리 따로 작사할 필요가 없이 시편에다가 어떤 멜로디, 어떤 곡을 이렇게 붙여서 흥얼흥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탁월한 노래가 되는 것이 시편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찬송의 책이다. 테힐림, 찬송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페르 테힐림, 찬송의 책이다. 해서 이 찬송의 어떤 특성이 많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그 CCM이나 복음성가에 보면은 시편으로 만든 찬송이 많이 등장을 해요. 복음성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찬송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국가적으로 예식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절기 때에 그 성전의 찬양 대원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의 특별한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시편 속에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느 성경보다도 많은 곳이 그게 시편이에요. 구약
39권성에는 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해서 다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흔적이. 그러나 시편이야말로 가장 풍요롭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고난을 받는 그 현장의 그 내용이 예언된 내용인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성취되는 이런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후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곧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죠. 5권이고 또 선지자의 글이면 17권의 선지서인데 거기에 유독 딱 시편을 찍어서 특정해서 이 시편 속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시편은 범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널리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딱히 기도문을 만들기 어려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문처럼 너무나 완벽한 그런 기도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으로 읊조리면서 기도도 해보는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멜로디를 붙여서 시편으로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해낸다면은 또 그것도 시편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편은 150개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면서 특별히 이 시편의 주제, 시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시편이 1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떻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 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이 뭐냐?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것이 150개 시편을 견인해가는, 수많은 주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행복에 대해서, 복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를 놓치지 말고 이 성경을, 시편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그것은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참된 복은 뭐냐? 그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상태 안에, 그런 영적인 상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게 때로는 이런 가난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자, 특별히 1편의 시인은 문학적 비유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 1편에 보면은 아주 그 대표적인 문학적 표현이 두 가지 등장해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시어들을 수집하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읽는 법이죠. 두 가지를 좀 볼 텐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은 이미지죠.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복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문학적인 이미지인데 아주 너무나 적합.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요즘과 같이 폭염, 폭서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이 되고 비가 안 와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자,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그러한 어떤 형통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모든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가 수온에 닿아 있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무는 튼튼하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인생이든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아무리 인생의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상태. 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때요? 시편 1편 3절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늘 형통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비유가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정반대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4절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의 이미지라는 게 뭐냐? 수북해 보여요. 이렇게 잘 쌓여있어 수북하게. 그래서 그걸 파헤치고 나면은 뭔가
좋은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고 뭐 대단할 것 같고 그러는데 암만 파헤치고 다 파헤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결함.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대단해 보이고. 자, 시편 37편의 저자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가 하니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자식들이 잘 되고 오래 살고 악인은 형통한데 왜 의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게 37편 10절에 보시면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영원한 것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람이 불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번 인생을 평가하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비도덕자들이 아니고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들. 우리가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비도덕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 불쌍한 인생들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쌓아놓는 것 같고 뭔가 누리는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들이 권력을 잡고서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병에 걸려서 죽겠다 그러고 가난해서 죽겠다 그러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정금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 후에는 찾아도 찾지 못해서 없어지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인내와 투쟁과 이런 것들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이 끝이 있는 것이 그게 귀한 거예요. 자, 시인은 그러므로 이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중요한 실천 항목이 하나 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2절 말씀 2절 시작.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라.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묵상은요, 성경의 진술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정확하고 매우 첫 번째 방식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아무리 해도 묵상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묵상이 중요해요. 근데 묵상이 뭐냐? 묵상은 침묵과 생각이죠. 침묵하는 거예요. 언어를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게 상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묵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반드시 읊조려야 된다. 말씀을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읊조려야 돼. 우리가 묵상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식의 묵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처럼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넘치도록 보급이 돼가지고 다 집에 다 몇 권씩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옛날의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주로 암송해서 필사본이 몇 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사본은 누가 가지고 있냐? 왕이 가지고 있어요. 궁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 있어야 되고, 몇 권 없는 거를 때가 돼서 일이 있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다 일어나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려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습관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어떤 효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우리는 너무 지리에 대해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경을 대하고, 또 스마트폰 열면은 탁 성경이 뜨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밖에다 두지 절대 안에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느냐, 어디에 적었느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죄를 지어야 될 그런 현장에 있을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 돌이켜가는.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예? 내 마음속에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인생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묵상의 힘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미 와버린 가을, 시작된 가을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묵상하는 계절, 또 기도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우리 장로님도 잘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2주간에 걸쳐서 특히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14번 볼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 같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그걸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또 더위가 와도 가물지 않고 늘 결실하는 복된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화도 내고 또 그렇게 열심도 내고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바라기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겨와 같이 사라져버릴, 수북해 보여도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는 땅의 것들 때문에 살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흥얼거리고 읊조리고 묵상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체화되고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로 인해서 진정 복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입니다. 정신이 번쩍, 더위도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빛을 발하고 그 나라가 환하게 꽃 피울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 8월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로부터 또 소망부 8개 부서, 영유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소망부, 우리 청년교구까지 해서 이 9개 부서가 참 은혜 가운데 귀한 잔치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었고, 이들이 흘렸던 기도의 땀, 눈물, 또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폭염, 혹서와 또 혹한과 그런 추위와 더위와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절대 시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질병, 가난, 고통받는 이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욱더 정금까지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더욱더 필요한 것들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